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저녁 8시 17분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이었는지 당시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방송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참으로 온 인류와 모든 나라가 함께 감탄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폴로 11호의 선장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이런 말을 남겼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물론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순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을까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행복이 다가왔나요? 인류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 닉슨 대통령의 연설을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은 인간이 달에 착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지구상에 온 바로 그 순간입니다 라는 말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의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왜요? 이때부터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발을 디디심으로 해결되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복음서 모두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공통적으로 말씀을 약간씩 다릅니다만 이 말씀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온 인파들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여들어서 함께 이 6월절의 기쁨을 동참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글을 살펴보면 이 당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가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벳박의 근처 마을에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밀물처럼 예수님에게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옛날 스가랴서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쳤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겉옷을 벗었던 기록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그 예후왕이 올 때 환영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겉옷을 입어도 되고 벗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겉옷을 벗어둘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갈 때도 귀찮아서 겉옷을 안 가져가기도 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굳이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겉옷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마치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벗었던 그 겉옷의 의미는 우리와 우리의 겉옷과는 달라요. 이 겉옷은 소매가 없는 커다란 외투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으로 된 넓은 옷이나 온몸을 감싸는 망토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녹여주는, 막아주는 마치 천막과 같은 역할을 했고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과 신명기 24장 13절이 이 겉옷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겉옷은요, 재산의 가치가 있는 옷이었어요. 이 겉옷을 전당포에 저장을 잡히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겉옷은 가치가 있고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바닥에 깔아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2번이나 이 겉옷을 벗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실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길에 펼쳤다라고 하는 이 언어 어코포턴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길에 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꺾고 저 사람이 꺾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의 앞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계속적으로 그 가지를 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앞에 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서고 또 따라가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그 환호성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환호성 아닙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사건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승리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어서 꺾어서 주님에게 드렸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위대한 순간에 예루살렘 연도에 울려 퍼졌던 뜨거운 함성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목회자는 종려주일이 되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어떤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누릴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호산나 이 어마어마한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지금은 고인되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하신 적이 있죠. 그때 그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평양의 시민들이 그 꽃을 들고 연도에 서서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이 저는 이 본문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호산나는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당시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했겠습니까? 어서 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좀 해방시키면 좋겠다. 이 타국 로마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40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없죠. 태극기를 만들어서 들고 나옵니다. 거리에 뛰어나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얼마나 여러분 외쳤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피폐하고요, 여전히 어렵고요, 일본이 물러나갔지만 여러분 얼마나 피폐한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단지 독립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여러분 목 놓아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얼마나 목 놓아 외쳤습니까? 바로 지금 이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의 날이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심겹게 자기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 놓아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장면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을 두고 좀 말려주십시오. 좀 조용해 주십시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저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찌릿한 그 인기를 한 몸에 독점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하루아침에 놓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행여라도 로마 당국이 이 사실을 빌미로 해서 보복을 할까 더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을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문제를 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 이 속에서 우러나는 외침의 이 호산나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나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들은요, 한가한 특징이 있더랍니다. 개나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진달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산수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매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벚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목련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특징이 하나 있죠. 특징이 뭔가요? 꽃이 먼저 핀다는 겁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이 개나리도 그렇고 진달래도 그렇고 산수유도 그렇고 매화도 그렇고 벚꽃도 그렇고 꽃부터 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긴 겨울 동안 억눌려 있다가 봄이 오니까 기뻐서 감격으로 폈을 것이다. 멋있는 해석 아닙니까? 긴 겨울 동안 그 추위에 떨었던 나무가 드디어 봄에 따뜻한 햇빛이 오기 시작하니까 꽃을 먼저 피우는 것은 바로 너무 기뻐서 감격의 아우성을 치는 것이라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호산나의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분들이 외쳤던 호산나라고 하는 이 소리에는, 이 구원의 소리에는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음력한 거예요. 헬라어에도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번역한, 헬라어가 원본이었던 히브리어에도 보면 역시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 나라는 말은 제발. 호시아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침략을 시달렸고요,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요, 아람,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았고요, 지금은 또 로마의 침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의 선조들의 40년 동안의 고통, 쓰라린 고통을 우리는 끝없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그때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에 어떠했겠는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니 그 차별과 홀대는 어찌로 말할 수 없겠죠. 게다가 정말 참기 힘든 것은 종교적인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담 밖에는 높은 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착금을 하고 창금을 거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높은 낙루에 의해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저히 참기 힘든 수치의 순간이었죠.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임재하시니 이제 이 무거운 종교적인 이 압박과 속죄와 고통 속에서 벗어달라고 하는 그 호소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들을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울부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기 어려운 힘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에 휘둘려서 고생당하는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온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호산나를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문제에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이 외침이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호산나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불렀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외침은요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떠올라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소위 할렐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 부르던 축제 찬양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노래가 아니라 그들은 매번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자그마치 약 270여만 명이 모여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자세히 보면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둘째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다시 직역해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요 왕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찬양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뜨거운 찬양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찬양대가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한 찬송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감하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 가사 1절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이게 1절의 가사예요. 이 가사 좀 띄워놔 주세요. 이 가사의 작사 배경을 알게 되면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사는 마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작시되었을 때, 작사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30년 전쟁으로 전쟁의 공포와 자신과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날은 하루에 50번이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 목사님의 가까운 가족 중에도 생애 이별을 흑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절망의 숨막히도록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66개의 감사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찬송가 60장입니다. 66장이죠. 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하루에 50번이 넘는 장례식을 치르는 흑사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30년 동안의 그 그늘 속에 처참하게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슬픔과 두려움에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서, 결코 모든 것이 다 풀려서, 결코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죽음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자, 화면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시가 평안의 시가 아니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지은 시가 아니었어요. 가족 중에 목숨을 잃고 하루에 50건이나 되는 장례 예배를 집전하는 그 목사님에게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는데 이 땅의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하루에 50명씩이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찬양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여러분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이 세상에 찾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시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인 거예요.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한 주간 진행합니다. 늘 나오는 분들만 나오지 마시고 1년에 정말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한번 고난의 이 특별 새벽 예배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제가 올해는 가상 7원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며 땀 흘리며 물 쏟으신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